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과테말라 예루살렘 교회 봉헌 예배와 선교지를 돌아보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봉헌 예배 선교 일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왜 과테말라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또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왜 헌신하게 됐는지 하는 것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들을 만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된 우리 교회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제가 과테말라 예루살렘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온 것을 영상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과테말라 예루살렘 교회와 잘 마치고 주님 모습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Hermano Juan Rojas. 동영상이야? 동영상 찍어. 동영상 찍으라고?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념 현판을 2개를 만들어줬고, 그래서 하나는 거기에 교회에 붙이고 하나는 우리 교회 가져와서 이제 붙여가도록 하겠고, 감사패를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좋은 거로 한다고 해서 밑에 돌을 아주 그냥 안 갖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간신히 갖고 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페니스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읽을 텐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한민국 충주 남부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온 교회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과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과테말라 비아누에바의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여 오던 중 교회 건축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로엘리온 목사회 교우 일동. 여러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리가 멀고 또 시간과 경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하시지 못했고,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봉헌 예배 참석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지를 제가 다 전달했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땅을 살리고, 또 성경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게 하라고,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특별히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과테말라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곳은 과테말라 시티로부터 한 30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입니다. 차가 막히면 1시간도 걸리고 2시간도 걸리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조성된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이 누에 비아누라고 하는 이 스페니시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누에는 뉴란 뜻이에요. 새롭다. 비에누는 빌라, 다시 말하면 마을, 타운 이런 뜻이에요. 번역하면 새롭게 형성된 마을, 새롭게 형성된 타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테말라가 발전하면서 그곳에 수도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생겼습니다. 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시골에서 먼 곳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곳에 공장이 생겼고 일자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냥 호롤단신 무작정 상경했으니 집도 없죠, 거할 곳도 없죠. 그러니까 판자촌을 짓고 그냥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도시예요. 그래서 점점점 도시가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곳에 새롭게 발전되고 화려하게 발전한 도시도 있지만 그 도시의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인구가 106만 명이래요. 이 도시가 수도가 아니라 이 누에 비아누로 하는 이 신도시, 조그마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106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테말라는 참 젊은 나라입니다. 10대, 20대, 30대의 인구율이 전체 인구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이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상당히 치안이 불안하고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총소리가 들려오고, 특별히 이런 도시 이면의 어두운 곳에서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오셔서
이제 그 학교에 성경을 번역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하는 사역을 하셨던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셨어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거기 들어가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총소리가 들렸대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여러 명이 총기 사고로 죽어나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을 누가 할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누가 감당할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든 시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셔서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는데, 그러면 일꾼이 일꾼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온 나라가 난리죠. 나라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젊은이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자리가 하나 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회사에서 뽑아요. 근데 누굴 뽑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서 자기의 학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자기가 경험한 경험들, 남들에게 없는 자기만의 능력, 이것들을 보여주고 공증하고 확인해야 취업할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의 일꾼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또 능력을 얻게 되지만, 그런 능력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의 자격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이 감사하면서, 제가 이번 선교 일정을 보내는 동안에 늘 제 마음속에서 떠올랐던 단어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구나. 내가 교회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돼서 오늘 이렇게 봉헌 예배에 왔고,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들의 이름을 대표해서 충주남부교회를 대표해서 여기 왔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이번에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고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데 과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능력대로 일할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능력을 묻어두고 혹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효과적으로 또 전적으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물건을 사도 이 물건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계가, 이 장치가 이것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제가 이번에 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미국에 들려서 왔습니다. 미국 가서는 차가 필요해서 렌트를 했어요. 그런데 렌트카를 빌리고 지리를 모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 내비게이션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 내비게이션이요, 제가 10년 전 미국 떠나올 때랑 똑같은 거 있죠. 그 똑같은 걸 주더라고. 코딱지만한 거, 이만한 거.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참 답답해서 그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2번이나 바꾸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더라고요. 미국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여곡절에 이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하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차를 이렇게 좀 기능을 만지다 보니까 글쎄 그 차에 마침 그 차가 좀 좋은 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죠. 그래서 블루투스로 잡아가지고 핸드폰에 있는 어플로 이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 이틀 지나서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내비 치워버리고 그냥 내 핸드폰에 어플 받아가지고 그걸로 탁 갔어요. 그거 있는 줄 몰랐으면은 못 쓰고 그 조그마한 내비 가지고 답답하게 그냥 다녔을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좋은 기능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알아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 능력 받은 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일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이번에 과테말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정말 많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영어도 제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영어가 되면은 영어로 해도 소통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하나도 모르더라고. 정말 하나도 몰라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선교사님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운전기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이름에다가 영어로 김광일, 이난경 써가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쫓아갔는데 이 기사 아저씨가 영어를 하나도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진짜. 야 답답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스페니쉬로 떠들고 우리는 영어로 떠들고 그런데 하나도 몰라. 각자 말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갑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떠드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바디 랭귀지 하는 거야. 참 원신답게 정말 어떻게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의사소통 간신히 되긴 되는데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젊은이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어플 있잖아요. 어플 그거 번역하는 거 있는데 핸드폰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핸드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냥 가자마자 선교사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 거기 가가지고 유심 바꿨어요. 유심 바꿔가지고 그나마 간신히 의사소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보세요. 시차도요 미국까지 11시간
올 땐 13시간, 미국에서 5시간. 그리고 음식 다르죠. 언어 다르죠. 인종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다 달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아무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말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다 통해. 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받았고, 같은 예수님 믿고, 같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비록 멀리 떨어져 있고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도 예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 바로 복음이 같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여러분, 언어도 뛰어넘고 또 문화도 뛰어넘고 인종도 정치도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특징이 바로 통일성이에요.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온 세계 사람들 다 모여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같이 찬송할 수 있고 자기 말로 찬송하면 되고요, 자기 말로 기도하면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기도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말씀 믿고 똑같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다양한 선교와 다양한 복음 전도의 도구를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선교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 문화사역, 음악, 미술, 예술, 체육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면서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서 좀 얘기해보고 싶고 좀 커뮤니케이션 해보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하잖아요. 근데 거기 과테말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코이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 또 NGO 단체들 아주 젊은이들과 많은 나라에서 지원해서 과테말라에 사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은 한국을 가고 싶어요. 한국에 일자리 얻어서 들어오려면 한국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하면 좋을까 답답해서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머리를 잘 쓰더라고. 여자들이 있길래 너네 BTS 아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BTS. 여러분 BTS 아세요?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BTS가 뭔가 방송국 이름인가 이렇게 하신 분들 회개하시고 TV 좀 자주 보세요. BTS가 뭐냐면 방탄소년단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방탄소년단이 뭐냐? 방탄조끼 입고 나오는 애들이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노래 그룹 가수예요. 아시네, 가수. 근데 얘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통령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BTS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자애들이 눈이 땡그레지면서 그냥 BTS 하면서 뭐 가수 얘기하는데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 그래도 애들 때문에 뭐 누구 아냐 그랬더니 뭐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친해졌어요. 갑자기 그렇게 우리 사이에 그 높은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이 갑자기 허물어지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BTS 하나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문화도 만약에 BTS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공연하면서 말이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 믿으라고 한마디 하면 걔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다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와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름을 날리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그 사람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꿈과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 아니라 청소년들 고개 좀 들어보세요. 왜 BTS 보느라고 그러냐? 여기 봐봐. 여러분들도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뭘 하든지 지금 그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그 일의 최고의 권위자 혹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선망하는 사람들, 롤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우리 인물들이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영시원치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우리 청소년부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대로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신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못해도, 나는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니까 바로 꿈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과테말라의 젊은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는 지금 치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고 갔는데, 특별히 이 누에비아노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참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총기 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갱들이 많아요, 그 나라에. 근데 그 갱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인데, 그냥 우리나라 조직폭력배 주먹으로 싸고 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총싸움. 근데 총싸움이 아니라 전투예요. 그만큼 화기가 발달한 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곳인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가서 처음에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남자,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하는 소리가 나는 갱이 되는 게 꿈이다. 왜 갱이 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갱만 되면 나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우리 집에 나 때문에 다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이 되면은 집안에 남자 하나만 갱이 들어오면은 모든 가족이 먹고 산대. 먹는 걸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갱이 되면요 20살, 21살, 2살, 3살 요때 다 죽어요. 조직끼리 전투가 일어나면 총알바지로 다 나가서 그냥 다 총 맞고 죽는 거예요. 20살 젊은 어린 나이에 갱이 돼가지고 총알바지가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갱 되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꿈을 갖게 하니까 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차를 타고 큰 길을 가는데 얼마나 복잡한 그 사거리인데요, 한쪽 코너에 어떤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얼굴에 은칠, 내가 보니까 그 스프레이 같아, 은색 스프레이 같은 걸 쫙 뿌려놓고 말이에요, 칼자루 4개를 들고서네 저글링을 하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막 해요. 잘하더라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팁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하는 소리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걸 배우려면 쟤들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 기술 익히느라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기술을 배웠으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배웠으면 평생 자기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걸 누가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특별히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특별히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 젊은이들이 꿈을 갖게 되고 복음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서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능력. 이번에 그 교회 가보니까 제가 계속 의문을 품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 과테말라까지 보냈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과테말라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연결시켜 주셨습니까? 제가 사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보니까 정말 이유가 있더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로엘리오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요, 원래는 골목 저 구석에 그 주택가 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더 많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자고 그래서 잘 보이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거리에 코너에다가 아주 좋은 곳에 헌금하고 몇 년 동안 애써서 모아서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교회를 지내니까 뭐 막막하죠.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서 그냥 언제든지 짓게 하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희 교회가 취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그런 교회를 지어? 그 교회 잘 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을까? 그들이 기도했어요. 정말 절실히 기도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주 성도들이 순진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 로엘리 목사님도 아주 영성이 있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저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셨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응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성도구나.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들은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뭐 상관없는 반대편 쪽에,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 충주의 우리 충주 남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꾼으로 주신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실 이번 봉헌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사 일정도 법이 바뀌고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또 지진도 있었고 이러면서 원래 지난해 11월 끝나고 12월 이때까지 완공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날짜를 줬어요. 2월 3일 주일에는 무조건 봉헌 예배 드리게 하라.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그래서 하긴 했는데 정말 가기 전날까지 뭘 하더라고. 하기는 그날 의자 놓고 마무리 청소하고 열심히 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여기에서는, 그 과테말라에서는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건물을 질 수가 없대요. 그 나라의 정서상 혹은 그 나라의 건물 석도상. 그런데 기적같이 졌다고.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잘 졌는지 몰라요. 거긴 지진이 심한 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나가실 때 혹시 뉴스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멕시코에 지진 났다고 들었잖아요. 제가 거기서도 느꼈다니까요. 그냥 땅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고무줄 같아. 출렁 하더라고. 땅이 옆으로 한 10cm 정도는 왔다가 갔다가 해요. 근데도 태어나더라고. 왜? 자주 있대, 그런 지진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아세요? 뭘 하나 시키면은 잠깐 있다 올게 그러고 안 와. 식당에서 뭘 달라 그러면 걔들이 이제 그 스페니쉬로 모멘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고 가거든요. 모멘토 그러고 가면은 안 와요. 처음엔 속았지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 또 불러고 그러면 해주는데 이게 늦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돼, 일이. 늦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 즐기는 생활을 하는지 영성이 사실 참 힘든 지역이에요. 파티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 여러분, 제가 많이 초반에 이 예배 드릴 때까지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시차 때문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밤 비행기 탔어요. 그러면 좀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애기들이 많이 탔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교대로 울고, 또 어떤 애는 막 악을 쓰는데, 야, 그 부모들이 참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런 부모들이 있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디 공공장소에 가서 애기들 오면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내 새끼만 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혼내갈 때 혼내고. 아니 애가 막 악을 쓰는데 그냥 절절절절 매더라고. 그냥 나 같으면 가서 한 대 줘받고 그냥 말이지, 조용히 시키든지 혼내든지 해야 돼. 그냥 둘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해. 야,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11시간 동안 꼬박 깼어. 그냥 잠도 못 자고. 내렸더니 시차가 또 있죠. 또 과테말라 갔더니 선교센터가 건물이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밤에 잠을 자, 교실에서 이제 침대 놓고 자는데 잠을 자려고 그랬더니 닭들이 그렇게 오르대. 닭. 집집마다 닭이 있는데, 아니 근데 이 닭들은 왜 밤에 오냐, 왜? 낮에는 조용해. 그것도 시간마다 정확하게 그냥 15분씩 30분씩. 그 물어봤더니,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얘들이 밤에는 안 보인대, 닭이 잘.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놀래니까 울고, 또 수탉은 암탉 보호해준다고 또 울고, 이러니까 얘들이 밤새 우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시간을 셌대. 한 시간에 몇 번 우는지 세고 앉았고 녹음을 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금, 토, 일 주말만 되면 파티를 해요. 매주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동네 한가운데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지역의 동네에는 선교센터가 골목 끝에 있는데 아주 좋아요. 선교센터 벽에다가 탁 스피커 이런 거 큰 거 갖다 놓고요,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술 먹고 파티하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노는 거예요. 저녁 7시, 8시부터 모이기 시작하면은 한 10시쯤 하면 끝나면 좋은데 새벽 3시까지, 또 이쁜 젊은이들이 많이 오면 한 새벽 4시까지. 야, 여러분, 지축이 흔들려. 침대가 흔들려요. 침대가 흔들려요. 또 제가 누워있는 방 그 벽 바로 앞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도 날 버리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지만 저는 그냥 거기서 자겠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래, 나도 이 파티 한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이 파티 속에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막 정말 귀청이 나갈 정도로 시끄럽고, 막 침대가 땅이 막 흔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말씀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도 당했는데 이 정도야 뭐 그래 틀어라. 그러고 그냥 진짜로 하냐 보니까 한 30분 지나니까 제가 그 와중에 졸더라고. 내가 그 와중에 졸더라고. 근데 어쨌든 잠을 못 잤어요.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잠 못 자니까 얼마나 힘든지. 예배를 막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주 자잘한 일들이 신경 쓰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이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역사들을 성령께서 막아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예배들, 아마 여러분이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그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날 봉헌 예배 드리는데 아침부터 날씨도 좋고 아주 은혜롭게 불편한 거, 거스리는 거 없이 아주 모든 일이 순적하게 은혜롭게 예배 잘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마귀들이 방해하더라고요. 악한 놈들이 방해하고 우리 마음을 막 잠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랬는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더니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는 그 사명이 있어서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먼저 온전히 서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오늘 29절 말씀 한번 우리 28절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새 역사를 시작하고 새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꾼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아서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후로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는 복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충주 남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